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날입니다.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2020년 11월 8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묵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생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수생시키시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으로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낙원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려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고난, 유혹,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아무도 없는 듯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지금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이 있음을 기억하며 세상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주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걱정, 근심,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목회자로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낙원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항상 말씀과 지혜가 충만하여 모든 성도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귀한 목회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준비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려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루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 고3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귀한 자녀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과 아버지 하는 강건함으로 가여 주시옵소서. 잘 준비하여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성령과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지켜주시려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람들. 2020년 11월 둘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현장 주일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신 낙원교회 성도님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례주일로 드립니다. 1부, 2부, 3부 예배에 성찬이 진행되고 2부 예배에 학습, 입교, 세례식이 있습니다. 나누어드린 멸균 장갑은 성찬이 진행될 때 개봉하여 착용하시고 성찬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2020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내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는 주일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나누어드린 감사카드에 2020년 한 해 동안 나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감사와 고백을 적어서 예배 후 제출해주세요.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에 모든 성도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려 합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매주 금요기도회에 진행됩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수험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당회장실에서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2020년 세 번째 설교 주제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크십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사레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구하오니 세상에 물든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소서. 주님 앞에 손을 모아 간절하게 구하오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충만케 하여 주소서. 나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만 찬양하기 원하네. 성령이여 내 맘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 위하여 오늘도 살게 하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서 겸손하게 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시간들 주께서 주장하소서. 주님 앞에 손을 모아 간절하게 구하오니 간절하게 구하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찬송이 되게 하소서. 나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만 찬양하기 원하네. 성령이여 내 맘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 위하여 오늘도 살게 하소서. 나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만 찬양하기 원하네. 성령이여 내 맘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 위하여 오늘도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크십니다. 9번째 시간 감사가 성도의 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어느새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2020년이라고 하는 삶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은 어떠한 감사를 채워내셨습니까? 차를 즐겨 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미 홍차에 우유를 넣은 밀크티는 누구나 즐기는 음료가 되어졌고, 어떤 분들은 홍차에 레몬을 넣어서 레몬 홍차로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홍차에 레몬을 넣게 되어지면 암과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어지는 카테신 성분이 위에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어진다라고 해요. 이렇게 홍차에 우유나 레몬을 넣어 먹게 되어지면 풍미를 더하고 건강에도 유익이 있지만 홍차에 우유와 레몬을 함께 넣으면 안 됩니다. 우유가 레몬의 성분 때문에 응고되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하면, 각자는 다 좋은데 함께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바나나와 사과를 둘 다 좋아하지만 그 둘은 같이 두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과일이 익게 되어질 때 배출되어지는 에틸렌 가스에 그 둘 다 예민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같이 두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함께 둘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축복과 저주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늘의 은혜와 땅의 배신을 우리는 한 곳에 담아 놓을 수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에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자기 연민과 불평과 푸념은 너무나 쉽게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되어지죠. 누가 우리를 채근하지 않아도 이러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쑥쑥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 자기 연민과 불평과 원망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는 결코 함께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왔던 요셉의 인생은 원망과 미움이 그 마음에 가득해도 충분한 인생이에요. 가족에게 버림당하고 노예가 되어지고 배신당하고 억울하게 홀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서 뒤져봐도 요셉에게서 원망과 불평과 원한의 그림자조차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되레 우리는 요셉에게서 두 가지 극적인 감사의 표현을 찾을 수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죠.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지었을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죠. 그 이름은 아이를 평생 따라다니게 되어질 것이고, 아이가 어디를 가든지 그 아이를 소개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보통 부모들은 자녀의 이름을 짓는데 꽤나 고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 젊은 집사님께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선강이라고 이름을 지으셨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강한 자라고 하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의미 있는 이름을 짓기 위하여 9개월 동안 참으로 고심했는데, 문제는 자신의 아버지께서도 손주의 이름을 짓기 위하여 공부까지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름을 지어서 연구 논문과 같이 브리핑까지 하셨답니다. 잠시 사진 보여주실까요? 이름을 짓는 문제로 인해서 꽤나 기싸움이 있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이것은 행복한 소동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집은 어느 집보다도 이름을 짓는 문제에 있어서 예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의 할아버지께서 꽃이라고 하는 시를 지은 김춘수 시인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커다란 사랑의 몸짓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름을 통하여 내가 내 자녀와 연결되어지고 관계에 맺어지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창조의 스토리에 아담이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이처럼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감동하시고 감격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자녀의 이름을 지어 부르며 감격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그저 요셉이 2명의 아들을 얻었고 그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과 감격을 표현해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요셉에게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몸짓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계시대로 애굽 땅에 큰 풍년이 들었던 때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졌고 그 땅에서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출산할 때가 다가옵니다. 어느 날 요셉이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아내에게 말하게 되어져요. 아내는 궁금해하며 요셉에게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게 되어지자 요셉은 말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잊었어. 아내는 어떻게 이름을 짓자마자 잊어버렸냐라고 타박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환히 웃으며 말합니다. 아니, 그것이 바로 그 아이의 이름이야. 하나님 덕분에 다 잊었어. 당시에도 애굽에 유행하였던 이름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투탕카멘이나 람세스와 같은 이름을 지으면 얼마나 멋진 이름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첫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 덕분에 다 잊었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함께 드렸던 것이죠. 참으로 험하고 거친 지난날의 기억, 그리고 형들에게 버림당하고 애굽 땅에서 당했던 그 모든 상처와 고통을 하나님 덕분에 다 잊었다라고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것이죠. 둘째 아이의 이름은 하나님 덕분에 번성해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때문에 다 모든 고통을 잊게 되어졌고 요셉은 또 하나님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졌다.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게 되어졌다라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 덕분에 다 잊었다라고 하는 뜻이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 덕분에 번성하게 되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요셉은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노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날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하여 범사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감사에 언제나 반응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요셉이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그 시기가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의 감사의 몸짓을 눈여겨 보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몸짓을 눈여겨 보십니다. 신약 성경의 한 대목에서 우리는 분명한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으로 가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금 버림받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시는 길목을 지키고 서 있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치고 또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뭉개진 피부와 뭉텅한 손발, 우둘투둘한 얼굴을 가진 그 한센인들은 사람들이 멀리하니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면 언제나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하는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도무지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멀리 서서 외치고 또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느 때와 같이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깨끗하게 낫게 되어집니다. 자신을 부정하는 말을 내뱉는 것이 전부였던 그들이 이제는 기뻐하며 노래하며 큰 소리로 찬양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들은 왁작지껄 떠들며 춤을 추며 저 멀리 사라져 갑니다. 보통 말씀은 여기에서 마무리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십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세요.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기 위하여 마을로 들어갔고 어떠한 제자들은 앉아서 쉬고 있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서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에 고침받은 10명 가운데 단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오는데요. 15절 말씀부터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기다리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자들의 감사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그들은 내가 나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행복과 감격에 취하기보다 예수님 앞에 먼저 나와 엎드려 감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셨던 나머지 9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것이죠. 충분히 쉽게 그들의 다음 행적을 우리는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장 그들은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많았던 것이에요. 우선 가족을 만나야 했고 제사장에게 정상 판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서 빨리 이 소식을 널리 알리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이에요. 직장도 빨리 구하고 어서 빨리 사회인으로 책임을 다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사를 기다리셨던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외면했던 것이죠. 그들 모두가 병에서 나음을 받았지만 10명 중 9명은 여전히 은혜를 모르는 환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와 엎드려 감사의 찬양을 드렸던 그 한 명의 이방인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죠.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에게는 바로 그의 감사가 그의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는 바로 예수님께서 내 삶에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몸짓이 되어지는 것이고 성도에게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돋보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10명의 고침받은 문둥병자입니다. 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썩고 감각은 마비되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의 인생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병이 고침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오늘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내가 오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나의 영원하신 집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감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요셉은 날마다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며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복기하고 또 복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날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그 감사가 요셉의 지난날의 모든 고통과 시련을 이기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은혜의 기억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죠. 은혜의 기억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요셉의 가정은 평안합니다. 큰 풍년이 허락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풍년을 즐거워할 그때에도 요셉은 더 큰 흉년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하는 큰 스트레스가 있었고 그는 그렇게 날마다 시험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감사는 날마다 태양같이 떠올라서
아침 안개와 같았던 그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한순간에 날마다 사라지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감사는 의무가 아니에요. 감사는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며 특권이 되어짐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당장 내게 주어진 은혜에만 만족하고 흥분하여 제가 할 길로 바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뜨거운 박수와 감사를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먼 옛날 그 10명 가운데 단 한 명, 그 10% 안으로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커트라인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질 때, 감사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날마다 더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에베소 5장 20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요셉과 같이 우리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날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몸짓을 드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도로에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표지판이 제대로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요셉과 같은 감사의 몸짓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한 사람을 함께 봅니다. 시편 69편 30절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아멘. 지금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우리가 응당 겉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면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니 마땅한 감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은 평생 누군가로부터 쫓기며 생명이 위협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게다가 오늘 고백은요, 왕자에 앉아 평안할 때 부른 노래가 아니라 자신의 철저한 무능으로 인하여 비통할 때 드린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앞절 보시죠. 29절입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그저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밀물처럼 수많은 적들이 나에게 달려올 때에 낙심한 다윗이 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내가 오늘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수렁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그 미래를 믿고 미래를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가져와 그 현실 가운데 오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다음 절을 보도록 합니다. 31절입니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다윗은 요셉과 같이 감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삶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드리는 감사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마블링이 기가 막히고 육즙이 풍부한 툭불 한 후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결코 다윗은 제사의 의식적인 부분을 무가치하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더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담겨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한 권사님께서 운전을 하시다가 차 사고가 나셨는데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크게 다치지 않아서 참으로 감사하시대요. 운전을 하다가 차 사고가 난 것은 정말 재수없는 재난이 되어지는 것인데 믿음의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자세가 되어지는 것이죠. 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혹 하나님을 향하여 흠없는 황소 한 마리를 드릴 만한 형편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 마음 다한 진심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그 감사의 모든 몸짓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다시 하면요.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 앞둔 여러분의 삶을 헤아리며 다가오는 이 추수감사주일도 여전히 내가 감사할 이유가 없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이 참으로 벅차고 힘들다 할지라도 실상은 오늘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새 감사할 만한 수많은 이유들을
놓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불행하다 여겨지는 그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히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잠을 이룰 수 없는 그 긴긴 밤과 불안으로 지친 때에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여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교활한 유다는 구석에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만한 때를 찾고 있었고, 또 성급한 베드로는 엉뚱한 말만 늘어놓으며 예수님 곁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 되어지면 예수님은 제자에게 팔리어 십자가를 지시게 되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밤에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고 계시는 것이죠. 가장 어두운 밤을 보내시며 여전히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단단히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밝은 날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인생의 어두운 날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 먼 옛날 요셉은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저의 아들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덕분에 다 잊었어. 둘째는 하나님 덕분에 번성해입니다. 왜 저의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그 감사의 몸짓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질 수는 없습니까? 2020년 추수감사 주일이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감사의 날이 되어질 수는 없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침 여러분,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진짜 감사를 여러분 준비하신 한 주 되셔야 돼요. 구체적인 여러분 실천사항 말씀드립니다. 먼저 내가 받은 축복을 한 주 동안 잘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들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당장 금전적인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더불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지 않은 고난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더할 수 없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더 많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하지 아니하도록 친히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내린 참으로 어리석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언제나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켜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신 그대로 결코 나를 떠나거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만한 이유를 가득 부어 주십니다. 이 한 주 이 세 가지 중요한 감사의 이유들을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내가 받은 축복을 세워 봅니다. 두 번째,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고난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세상은 결코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더할 수 없는 진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에 그리고 그 음성에 집중해 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음을 향하여 치달아가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만족과 자랑에 사로잡혀 오늘도 헤어나지 못하는 바로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의 눈과 귀는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음을 이 시간 솔직히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여전히 이 땅의 소망과 내일을 향한 걱정으로 저희들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끝없는 소유만을 바라보고 있는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질 때에 나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 까닭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옮겨 놓을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코 이 땅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의 성찬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세상의 소리를 향한 우리의 모든 귀가 주님께로 옮겨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성찬에 참여하는 자나 참여하지 못하는 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을 기억하고 진정한 연합함과 지체됨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형제 자매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어 은혜와 거듭남의 사랑의 깊은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비록 오늘 예배 자리에 현장에 나오지 못한 분들은 성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같은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식탁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초대받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 지금 주님을 향한 타는 듯한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잠시 기도하실 때에 이 식탁에 우리로 하여금 앉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치르신 값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그 값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제 달력이 고작 한 장 남았어요. 한 해 살아오며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이 소망이 되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살아가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칠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감사의 이유 되심을 고백하는 하박국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주셔야 돼요. 요셉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어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이 모든 재앙이 인류사적 그러한 의미와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 되시고 나의 감사의 이유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신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잠시 여러분 기도하시죠.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감사의 유일한 이유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 앞에 나아가 주의 소망만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아버지 이들의 삶의 모든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일하심의 증거들이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사랑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졌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영원히 섬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제는 나에게 허락하신 가족들을 섬기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되어질 그날까지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영적인 아버지여 교제와 나눔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이 날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극히 작은 섬김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에 주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만한 이유를 풍성히 부어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와 내 가정, 이 땅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감사를 드리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학교와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절실한 이 땅과 이 민족, 열방과 또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크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듯 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내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